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바울이 세웠던 다른 지역의 또 다른 도시의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가 헌신했고 또 그가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아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성도들을 떠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부르심이 있기에 또 여전히 가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린도를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1년 반, 또는 에베소 같은 경우는 2년이 좀 넘게, 또 어느 곳은 한 반년, 또 어떤 곳은 더 짧게, 그렇게 머물렀던 곳마다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을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기 전에 그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상당히 곤란한 일을 겪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바울은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던 그런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있다고, 이 권위 있는 추천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갈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고린도까지 와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시냐고, 예루살렘에서 오셨냐고, 자신들이 수상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유대주의자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고 지켜왔던 그 전통과 신앙과 전통들을 그대로 이어져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방인 교회는 좀 다르잖아요.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셨냐고. 얼마나 그 예루살렘 교회 하면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있고 그곳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예를 들면 그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왔다고 하니까 그들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랑 상충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바울이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변호하거나 바울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로 인해서 상당히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셔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요. 1년마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가고 새로운 후임자가 왔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러서 직접 갔더니 거기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바울이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제가 세보니까 신학생 때부터 지금 우리 교회에 있기까지 10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신학생 때, 또 전도사 때,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군인교회 있을 때는 2년마다 교회를 옮겼습니다. 어떤 교회는 1년밖에 못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떠나가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서운하고, 다음에 또 봐요 집사님, 다음에 또 봐요 목사님, 군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디선가 또 만나게 되겠죠 뭐. 그리고 막 군대 와가지고 세례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했던 형제들이 군생활 이제 전역할 때 되면 또 그게 참 서운하고, 그러니까 이게 헤어진다라는 게 참 서운해요. 막 거기에 막 너무 막 그렇게 있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사 가고 또 새로운 교회 가고 적응하고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옮겨가는 건데, 처음에는 그게 참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들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그때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참 좋았던 그런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거나 보호해 주지 않고 그런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하니까 정말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설교한 거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단적이다, 목사님 이상하다 그러면은 진짜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데 교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울 편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상처받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바울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서 받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잘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갔는데 나중에 그 교회를 방문하니까 그 성도들이,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은 증명서 좀 갖고 와보세요. 그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 날 모르시겠냐고. 아니라고. 신학교 졸업한 거 졸업증명서 좀 갖고 와보라고. 목사 안수 어디서 받았냐고. 얼마나 여러분 황당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저들이 갖고 온 것처럼 내가 그걸 받아서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뭘 말해요? 그 추천서를 말하는 거예요. 또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교 성도들 자체가 바울이 행한 사역의 결과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추천서는 그 문서로 갖고 온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나의 추천서가 되지 않냐고, 나를 증명할 수 있지 않냐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냐고.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만족하다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이 만족이라는 이 표현, 이 단어가 충분함, 자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 대신에 자격이라는 말을 대신 넣어보면은 이 5절의 말씀이 더 분명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자격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나 자격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추천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전도자로 사역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부터 내게, 내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충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우시죠? 옛 언약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하면은 바로 옛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은 복을 주겠다.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누굴 통해서 맺으신 언약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새로 맺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을 주겠다고,
구원을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떤 약속이에요? 새 약속, 새 언약이에요.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맺으신 새 언약에 뭘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까? 일꾼으로. 따라합니다. 새 언약에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6절, 그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거 뭐예요? 충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만족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격은, 그 능력은 나 자신에게서 났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가 전한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8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3번에 걸친 선교여행, 전도여행, 여러분 그 여행은 잠깐 일주일 단기 선교 갔다 온 게 아니에요. 10수년에 걸친 사역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조롱과 비방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 우리 겉사람은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일꾼의 이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그래서 담대하게 전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해서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이런 얘기를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합니다.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어요. 사도로서의 지금 내가 자격이나 지금 권위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사람들이 막 깎아내리고, 이런 가운데에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이 바울의 심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아끼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게다가 바울을 공격하기까지 하고, 그 율법주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바울 편에 들지 않고, 바울은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 부르심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큰 위로가 돼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바울처럼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바울과 같은 일을 우리 여러분들도 당하실 거예요. 다른 성도에게 권면했더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잘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했는데 권사님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당신이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만약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말 참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렇게 막 나를 그렇게 말한다면 참 민망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를 변호해 주지 않고 내 편에 서서 얘기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거예요. 믿지 않는 시댁에 와서 여러분 고생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속앓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바울이 당한 그런 어려움들, 낙심됐던 어려움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던 어려움들을 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겪었던 일이고 지금도 겪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주님께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 일꾼으로 부르신 가운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바울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능력도 주님이 주셨어요. 못해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명 전도대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선교별로 다 이렇게 모여서 나가요? 그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능력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